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살지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과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다시 확인시켜 주셨는데, 오늘은 지혜의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빛과 지혜가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임하게 되면, 진리가 그 빛을 비추게 되면 우리의 무지했던 삶이 변화되어지고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중세에 오랫동안 어둠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는 빛을 비춰주신 거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갈망으로, 갈급함으로 진리를 맛보고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역사의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 또 이 세상 안에서 그 계몽주의 사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어둠의 빛이 비춰졌을 때 이 세상이 바뀌게 된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이 시대 안에 악하여서 점점 어둠이 짙어가는 이 시대에 다른 거 행하지 않으십니다.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 빛이 비춰지면 우리가 깨닫게 되고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 빛이 정말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에 익숙해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거 행복이라고 착각하며 속고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이 비춰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독재자들이나 북한의 지금 공산주의자들, 또 굉장히 사회적인 폐단을 일으키는 이단 집단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상당히 폐쇄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소리 듣지 못하게 하고 잘못된 진리를 계속 쇠뇌하면서 그들을 얽매이게 하고 아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집단들의 모습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빛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차단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 가운데 빛이 비춰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강력하게 주셨는데, 우리가 느끼는 체감의 감정은 정반대죠. 이 세대가 악해지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그냥 껍데기뿐인 믿음이고 그냥 형식적인 믿음이고 아주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탁월하게 이 악한 세대에서 별로 고통당하지 않고 박해받지 않고 어렵지 않게 살아가는 노하우를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습으로 살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살 때의 나의 모습과 주님 앞에 섰을 때, 진리 앞에 섰을 때, 빛 가운데 있을 때 나의 모습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그 탁월한 능력을 사용하여서 지금도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그렇게 정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불행해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단의 거짓말, 또 하나의 거짓말인데, 악한 시대를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정반대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부흥의 조건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주하고 살 때가 아니라 이 사회가 혼돈하고 흔들리고 불안전하고 어려울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가 그리고 위기의 때가 핍박의 때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교회가 정말 교회되어짐을 회복하는 부흥의 때였음을 역사를 보고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힘들 거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두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감격을 누려야 마땅합니다. 우리를 이 어두움을 비추는 빛의 존재로 세워두셨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이 짙어질 때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거나 세상의 방식을 학습받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그런 속임에 우리가 익숙해져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핵심적인 한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16절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세대가 악하니라. 여러분,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 이 시대가 악하니라. 이 의미를 오늘 두 가지 의미로 잘 해석하고 또 깨닫고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속량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원어의 뜻입니다. 원어의 뜻에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원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가 속량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속량하다라는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주고 샀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것은 누가 내 대신 죽은 거예요. 대신하는 사람이나 대신 희생하는 재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redeeming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구원자세요. 그냥 멀리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죽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구원이 그냥 거저 주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은혜입니다. 내 수고와 나의 의로움이 눈꼽만큼도 필요하지 않은 구원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공짜인데 거저 받은 것인데 절대로 공짜가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실 때 지불한 대가가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도 구원을 받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속량에 해당하는 거래가 필요한데 그것을 성경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을 때 그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땅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이 속량하라는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말 우리가 알고 순종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믿는 사람 그렇게 합니다. 내가 속량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그 천국 복음을 누리기 위하여, 나를 구원해 주실 그 놀라운 그 복음의 메시지, 그 놀라운 보화가 숨겨져 있는 그 땅을 사기 위하여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그렇게 사지 않습니다. 왜요? 이게 너무나 아깝잖아요.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그 밭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이 비밀을 아는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속량하다라는 뜻의 거래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붙잡으라. 왜요? 이 세상이 악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중에 하나는 생명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약속의 언약의 땅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시간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그 시간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다 끝나면 우리가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젠가 그날이 옵니다. 영원히 살 것 같죠? 아무도 이 자리에 그렇게 영원히 살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 없는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으라. 그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기회,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놓치지 않는 자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놓쳐요. 왜요? 시간이 많은 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하겠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자리, 이 시간,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붙잡아야 될 유일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라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 의미는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두 명의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조롱하고 저주했어요. 같이 자기도 죽어가면서 저주하는 죄인. 근데 또 한 명의 죄인은 그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은총의 끈을 붙잡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네가 오늘 나와 정령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두 명의 강도는 누구를 상징하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다 내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형틀에 달려가는 죄인이에요. 달려있는 죄인이에요. 근데 어떤 죄인은 예수님을 여전히, 자기도 죄인이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죽어가고, 어떤 죄인은 그때 예수님에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약속을 받습니다. 영원한 구원에. 놀라운 일이죠. 그 강도가 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 믿음의 기회를 붙잡은 것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하나님이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여기서 제발 주님 추수감사절 메시지를 좀 주십시오. 본문을 따로 정하지 않고 기도하는데 너무나 분명하게 주님의 음성을 제가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음성이냐면, 오늘 감사의 예배를 드릴 텐데 너희의 감사가 기쁘지 않으면 가짜다. 여러분, 우리 감사가 오늘도 감사 주일로 오늘 성전이 꽉 찼습니다. 너무 꽉 차니까 보기 좋고 우리도 기분이 좋고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고 믿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감사가 기쁘지 않다면 그 감사가 진짜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옆구리를 찔러서 감사해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감사 헌금 해야지. 절기 헌금을 그래도 드려야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그리고서 드리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진정한 감사는, 진짜 감사는 어떤 것이냐면요, 기뻐야 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감사한다고 말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도 기쁘지가 않아요. 때로는 막 아까워요. 감사의 예물이 왜입니까? 감사가 기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오늘 이 풍성한 감사의 특별한 순서들이 많고 오늘 이렇게 믿음의 성도님들이 함께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장로님들께 어린아이와 같이 재롱을 피우시면서 정말 천국의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 같으신 모습이 너무나 감사해요. 기쁘시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날에 다윗의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갈이에요. 우리가 미갈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뻐 춤출 수 있는 다윗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지가 좀 벗겨져도 괜찮아요. 옷이 좀 흘러내려도 괜찮아요. 기쁨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기쁨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오늘도 뭐가 눈에 들어오냐 하면 바지 벗겨진 게 보여요.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깨끗해졌습니다. 문둥병이라는 병은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병이에요. 죽음과 같은 병이에요. 근데 그걸 고쳐주셨다는 것은 새 생명을 준 거죠. 근데 문둥병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감사하러 돌아와서 감사의 고백을 한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스토리텔링입니다. 그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9명의 문둥병자는 어떤 기쁨으로 달려갔을까요? 와, 나는 이제 자유다. 나는 이제 정상인과 똑같아졌다. 내가 그렇게 꿈꾸던 피부가 돌아오고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이제 마음껏 내게 주신 그 축복의 시간을 누릴 수 있겠다라고 달려간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그런데 나의 자유를 만끽하며 달려가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 사람이 한 명이었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기쁨을 아는 사람은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기쁨이 더 크겠죠? 언제요? 진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이 왜 옥합을 깨트렸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어떤 주석가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아마도 이 여인이 죄가 많은 여인이었을 거라.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정말 자유함을 누려서 그 예수님께 나의 그 기쁨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기쁘면 어떻게 되냐면 옥합을 깨트립니다. 그러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옥합을 깨트리는 그 여인을 보고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이제 예수님이 죽음 앞에 서실 것을 아는 그 제자들이 그 여인을 보고 책망하고 마음이 불편해져요. 이거 왜 이렇게 허비하는 거냐고. 이걸로 300데나리온으로 바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을,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훨씬 좋은 일 아니었을까? 지금도요, 옥합을 깨트리는 사람이 있고 그 옥합을 깨트린 사람을 불편해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한 것을 예수님 너무나 기뻐해서 칭찬하면서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하리라. 근데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뭐냐 하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가 의무입니까? 아니면 기쁨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볼 것은 나의 감사가 정말 기쁨인지, 아니면 나의 감사가 그냥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도 기쁘게 하지 않아요. 내 감사가 기쁘지 않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 읽고 보시는 그 하나님이 그 감사 받고 기쁘시겠습니까? 지금도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한 건 많이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것이 기쁨이 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기쁨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왜 우리의 감사는 기쁘지 않고 왜 이렇게 부담이 될까? 여러분, 만남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내가 아주 잘 대해줘서 신세를 졌는데 그분이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분 도와줬던 게 도리어 마음이 바뀌어요. 우리는 다 마음이 좁기 때문에 그래요. 괘씸해지기도 해요. 누구에게 선의를 베풀었는데 이 사람이 그 고마움을 모르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실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속이 좁은 저와 여러분 같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지는 않으시는데 다른 이유로 섭섭해하십니다. 섭섭한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프세요. 우리가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어떠한 것이든지 그 감사가 기쁨으로 바꿔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감사가 의무가 되어지고 그 감사가 나의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되어서 하는 그 감사는, 기쁨이 없는 감사는 내 삶이 점점 어떻게 되냐 하면 불평이 많아지고 원망이 많아지고 누군가가 판단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감사가 기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한 가지 해답이 있는데, 우리의 감사가 기쁨으로 바뀌는 그 비결은 충만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이 항상 비교돼서 혼돈 가운데 보여집니다. 마가다락방에 처음 그 성령의 강림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먹고 마셨나 보다, 술 취했나 보다, 이상한 말을 막 내뱉고 뭔가 충만해 있을 때, 여러분, 술 취한 사람, 술 충만한 사람들 보시잖아요. 자기 혼자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기 혼자 잊어버리고 살고. 우리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한 가지 놀라운 축복을 더 누리게 되는데, 그 감사가 기쁨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절에 이 성령 충만함으로 어떠한 삶으로 바뀌게 되냐면 찬양하는 사람이 됩니다. 너희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피차 복종함으로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에 그 충만함이 없어서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감사가 회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을 바꾸는 참된 지혜를 깨달은 자, 빛 가운데 거하는 자로 우리를 써주실 것입니다. 악한 세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세상을 이야기하고 나는 거룩한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악한 세대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악하면 거기에는 빛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약하기 때문에 그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여전히 근심합니다. 여전히 감사가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만하면 우리가 휘파람 불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바뀌어 보여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요? 충만할 때. 그리고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시작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기쁨을 누리는 감사로 구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단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살피시고 충만케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